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을 읽었어요. 짧게 10절로 10절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반향을 안겨주는 말씀이에요. 재미있게 우리 교회학교에서 요나서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학교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리고 또 아이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요나의 입장이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구해주신 후 그에게 두 번째 사명이 주어져요. 첫 번째 요나서를 시작할 때처럼 다시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제공하죠. 그래서 말씀의 시작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어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요나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었는지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큰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인데, 가장 지극히 크신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에게도 가장 니느웨가 지극히 큰 성읍이라고, 니느웨가 크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세요. 요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성읍이었어요. 왜요? 악독했다고 말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할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니느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읍, 하나님의 관심이 기울여져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의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읍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랬던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읍에 들어갑니다. 4절에 보면 이 니느웨로 가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3일길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 성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글자 단어 5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말이에요. 이 짧은 말을 단 하루 동안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걷는다라고 하면, 사흘 동안 걸을 거리라고 하면 사람에게는 한 60에서 8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고고학에서는 이 니느웨 성이, 고고학자들은 성읍 전체를 지름을 재면 한 30km 정도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30km 되는 원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지름이 30km인 원을 그려보면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메시지가 이상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가 빠졌을까요? 예언자들이 하는 메시지에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에 대한 고발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에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그들이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을지,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있을지 예언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말해주지 않아요. 니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누구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있을지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요나에게는 이 성읍이 무너져야 하고 멸망해야 할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읍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그 성읍이 무너지게 될 결과만을, 일어나게 될 일만을
그저 선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신분의 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굵은 베옷, 회개를 상징하고요.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의 귀에 들렸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들릴 때 왕이 어떻게 행합니까?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조서도 내려요. 7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는 이 짤막한 말을 듣고서 그들이 죄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갑니다. 강포에서 떠나갑니다. 금식하고 엎드립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 하는 말인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선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떠나가고 악에서 떠나고 금식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말입니까? 왕이 그의 왕복을 벗고 왕부터 그렇게 자신의 권력과 힘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비하게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구원도 담보받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행하리라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과 대비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년 동안,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예언자들의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언자들의 선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들이 외칠 때 공허한 외침처럼 외쳤잖아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고자 했지만 돌이키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딱 5단어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자신의 죄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해요. 놀랍게 대비되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거의 매일매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외부인이라고 할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부자들이 볼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지표를 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함께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니느웨 사람들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그렇게 엎드려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의 이 짧은 설교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오늘 우리 교인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응답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불리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품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이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퍼져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거나 응답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통회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이 세상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 우리들의 시선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삶에 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